모두 유기양식도 드시고 영양식도 드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일독하기 나갈 부문은 창세기 12장 1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일독 함께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읽었는데요. 우리가 그 인류의 역사가 이제 11장까지 보는데 12장부터는 히브리 역사라고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사실 히브리 역사도 모든 인류 역사에 이제 들어가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믿음의 부분을 또 분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계보를 쭉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토대로 역사를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봅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이제 그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이제 번성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들이 이제 신할평지 바벨에 바벨탑을 쌓아서 이제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꼭대기에 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또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부터 12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셈족으로 이제 후손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하나는 좀 알고 12장을 우리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2장 읽기 전에 이제 11장 후반절 31절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또 보면서 12장하고 1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소명을 또 받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기근을 만나고 또 13장에서는 이들이 그 소유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조카 롯을 이제 떠나보내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럼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창세기 12장 1절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첫 번째 소명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 말씀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좀 말씀을 찾아보기 전에 우리 창세기 11장 31절에 읽다 보면 그 데라가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고자 하더니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 지시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임했었나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임했었나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보통 다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 11장 또 31절을 보면 데라가 갑자기 거기에서 그 우리 데라가 무엇 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상을 그 섬기는 것을 이제 하고 있었잖아요. 그 만든 조각품을. 그런데 그렇게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더더구나 옛날에 그렇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자기 직업을 버리고 떠난다는 건 그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길래 데려가 갑자기 이 자녀들을 데리고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지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려가 받았나? 아브라함이 받았나?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소명입니다. 왜냐면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다 거기 거류하다가 죽었더라고 11장 31절과 32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다시 소명을 주시는 이 장소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하란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두 번째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우리 그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확실해집니다.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요.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갈 때 오르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첫 번째 소명은 하란 땅이 아니라 갈대우를 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소명을 줬는데 아버지 데려가 모든 걸 정리하고 어떻게 떠났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내용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영광의 하나님 그 당시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신이 나타나서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 소명을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아마 데라가 어렵게 결정을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아들에게 줬던 가나안 땅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알려주는 대로 가려고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1장 31절을 통해서 데라가 이제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다가 근데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데라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지연시키는 자, 지체하는 자. 너무나도 이름대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하란에 머무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란을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 민족은 이제 강을 건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째로 나타나서 소명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향을 지금의 이제 다시 준 거는 너 빨리 하란을 떠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걸어서 그쪽을 향해서 진행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듣고서 이해를 하고 믿고 수용하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을 수용하면서 갈 수가 없죠.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게 내가 살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손을 주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네요. 아브라함의 이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복. 우리가 여기서 이게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추측이 앞서가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오늘 우리 창세기 지금 12장 읽은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나중에 네 후손 이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민족 저 여러분도 이방인이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라는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말씀에 이끌려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실 여기 원어에는 이끌려갔다. 믿음이 있어서 간다기보다는 어떤 막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어떤 힘에 의해서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믿음이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강성해지면서 이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까지 그 보통 뭐 700km 정도를 추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2번 왕복하는 거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이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지시한 땅을 갔는데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족이었잖아요. 그 땅에는 함족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한 그 가나안 땅 갔는데 다 뭐 가나안 사람 원주민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자기 땅에 이 침범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결코 허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하여튼 존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이 존경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 보니까 믿음이 이제 성숙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또 가는데 하필이면 또 기근이 또 온 곳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너를 통해서 후손을 정말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이 걱정하고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넌 내 여동생이라고 하라. 그래서 내 목숨을 건지게 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은 또 뒤에 가서 창세기 20장에도 이 네게부 땅에 아비멜렉에 가서 또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이렇게 딸을 데려올 때 여자 집안에 많은 뭐 양과 막 소 이런 재물을 주고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 여동생을 줬으니까 이제 대라가 없으니까 오빠에게 많은 후대 그래서 뭐 여기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뭐 낙이 낙타 뭐 아브라함이 마누라는 뺏겼는데 횡재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17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막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사례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일이 어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철저히 막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창세기 20장에 그 네게부 땅에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도 이런 사건이 했을 때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너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아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그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니 내가 아직 그 여인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너무하지 않냐고 이렇게 이제 막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해서 이제 그걸 깨닫게 하고 이 사례를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례가 정도를 읽기 전에 다 막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력으로 되지 않죠.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제 많은 걸 얻었기 때문에 계속 재산이 불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또 불렀더라. 다시 이제 원 위치 자리에 왔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조카 롯도 굉장히 모든 그 뭐 소, 양 뭐 이런 가축이나 뭐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목축하는 자와 조카 롯의 이 목자들이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서 어느 날은 이제 조카 롯을 부르는 거죠.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 보통 사람은 윗사람이 더 좋은 것 같고 아랫사람을 좀 안 좋은 걸 주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어떤 또 사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더 좋은 걸 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후자의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제 이 조카 롯도 눈을 들어라고 단어를 쓰고 이 뒤에 보면 14절에도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멀리 이렇게 바라볼 때 막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발끝을 높이 들고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이런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카 롯의 눈을 들어와 뒤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와의 그 이제 들게 한 주체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카 롯은 스스로가 이제 삼촌이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살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적을 바라본즉 소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요단들을 보니까 정말 목축하기에 적당한 거예요.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이 그 나일강이 있어서 막 많은 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좋아 보였던 이 환경을 보고 떠나는 조카 롯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던 요단 쪽 가면 점점 소돔이라는 도시를 이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이 어떤 도시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악한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롯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리라.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땅 영원히 네 소유가 되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 왕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재산도 세리라. 사실 지금 자손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금 이름이 아브람, 아버지께서 높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헤브론이라는 지명이 또 중요하기도 하죠. 이제 교제하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야훼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자손이 없지만 정말 능히 티끌을 셀 수 있을 정도 능히 셀 수 있다면 네 자녀도 셀 수 있지만 우리가 티끌은 셀 수 없잖아요. 그 정도로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3장을 보면서는 이제 무엇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면 환경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환경이 조금 열악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이제 그 답은 이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낼 겁니다. 이 질문의 답은 우리 각자가 좀 하시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소돔 땅을 가까이 가게 된 이 조카 롯은 나중에 뒤에 보면 소돔에서 들어가 사는 걸 볼 수 있고 나중에 또 소돔 성문에 이 두 천사가 갔을 때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문에는 보통 이 유지나 그 제사장들이 앉아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완전히 자리 잡고 높은 지에 소돔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결론은 이제 다 알죠. 이 그 유황불로 그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고 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 역시 없었지만 자녀를 후대에 굉장히 많이 만드셨어요. 우리 인류가 뭐 70에서 좀 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 믿는 종교들이 많이 있죠. 일단 유대교, 또한 이슬람교,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 다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인구의 한 뭐 절반 정도, 뭐 한 30억, 35억 정도가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을 후손으로 이렇게 또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는 하나님께 반드시 높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마음에 믿고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